징조로 행하신 예수님의 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창조하신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으로 가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지요.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징조가 들어가 있지요. 징조로 행하신 예수님의 일. 여러분, 징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좋은 징조인지 안 좋은 징조인지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잘 해석은 못해도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알 수는 있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꿈꾸는데 밤새도록 도망다니는 꿈만 꿔보면 그러면 그 꿈이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4절 말씀, 계절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은 계절적으로 언제지요? 여름입니다.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분명히 가을이 있지요. 계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제 오늘 내일 날이 있지요. 작년 올해 해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조를 맨 앞에 두셨어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 가운데 보면 꼭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징조로 행하신 예수님의 일.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27, 1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여진 곳에는 꼭 징조가 따라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소개해 올립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돼서 어린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 풀지 못하지만 다니엘만은 그 꿈을 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풀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꿈을 푸른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기명들을, 성전에 있는 기명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뺏어다가 쌓아두었다가 잔치를 크게 벌려요. 내빈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끌 되는 사람들 1000여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금잔, 은자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막 연애를 즐깁니다. 여러분, 징조가 어때요? 징조가 좋아요? 비록 아주 큰 연애가 벌어지고 있지만 징조는 안 좋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색 벽이라 해서 해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막 글씨가 써집니다. 메네메네 데겔 무바르신. 근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를 내려주실 때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계시가 열려질 때만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때 이미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니엘.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18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이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 안에 있음이라. 얼마나 영으로 충만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벨드사살을 볼 때에는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것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일인데 저와 우리 온 성도님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이 나라를 세워서 이것을 끝나게 하셨다. 징조가 안 좋죠. 데겔은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여러분, 믿음의 저울이 부족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믿음의 저울로 다 재보는데, 기도의 저울로 재보는데, 은혜의 저울로 재보는데 지난 날보다 가벼워졌다라고 하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그대로 되어지지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실은 벨사살,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 다니엘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드러나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낮아져? 자존심이 낮아져? 자존감이 낮아져?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고, 자주색 옷은 왕권을 상징하지요. 금사슬을 그 목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귀하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조소를 내리는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첫째 통치자는 임금이겠죠. 둘째 통치자는 누가 주겠어? 그 자식에게 주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주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 일이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연회를 열은 거예요. 나라에 있는 모든 유명인사를 다 초청해가지고 불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그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견뎌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당해도 안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죽음과 난을 한 걸음 쌓이라고 하면서 3,000명이 찾아다닐 때에도 매일 이 골짝 저 골짝으로 도망다니면서도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니까 안 죽습니다. 끝까지 하는 생명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런 또 대표적인 것이 또 한 곳 있지요. 헤롯 왕, 많은 군중 앞에서 왕복을 입고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외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날 밤 축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런 거예요. 왕도 그런데, 제국의 황제도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축제 가운데 벨사살 왕이 그 축제를 부르는데 벽에 그 글씨가 쓰여졌던 것처럼 지금 이 쓰여진 곳은 어디예요? 유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 바사 땅이에요. 거기가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 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 몇 분이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견하는데, 여러분 옛날부터 대사가 오면 손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서가 동네에 타인이 오면 까치도 반가워서 짖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대사를 파견한다 그러는데 공항에 나가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뭐 있나 그러는데요. 미국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 국회 거기 자막에 뜨였던 한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국회의원들 그 글자 의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글이 뭐냐? 이 말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고난 끝에 낙이 있다. 한국의 대사로 오는 분이 뭔가 한국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승리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 어려워요. 고물가, 고환율, 그렇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나이 먹을 때는 증거가 나와요. 고물가, 고환율, 또 몰라요? 쌤이시네. 몰라요. 나중에 하다 보면 생각나면 생각나고 2부 예배 때도 똑같았는데 또 고물가, 고환율, 또 뭐 하나 있잖아요. 물가가 높고 환율이 높고, 고금리. 나는 빚진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으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뭘 보냐면요, 징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할 때 보면 꼭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불안함이 많았어요. 홍수 이후에 홍수에 대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다 멸망하였잖아요. 인류가 번성할 때 다 멸망하고 8식구만 남았잖아요.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러니까 날만 흐리기만 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불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셔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로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무지개는 징조예요, 증표예요? 무지개는 징조예요, 증표예요? 증표지요. 할렐루야. 징조는 무슨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좋은 징조, 나쁜 일은 나쁜 징조지만 무지개는 이미 증표로 주셨잖아요. 심판 안 한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꼭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도 700년 전에 징조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그랬고 또 한 가지 이사야 7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많았던 장이죠. 그래서 대선지자인데 이사야 7장 1절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신이 징조로 보일 것이다. 이사야 7장 1절이 아니고 뒤에 4자가 하나 젖었네요. 2부 예배 때 지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38장 7절 말씀에 보면요 38장 7절 말씀에 꼭 이루실 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38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너를 위한 징조는 좋은 징조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잉태는 좋은 징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증표로 보여주셔가지고 완전히 삶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함께 그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는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아주 믿음이 좋고 본받을 만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 잘 압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서 이 협박 저공갈을 다 지면서 할 때 그 편지를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하셨던 그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못 산다 예언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다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려고 작정하셨고 죽으라고 유언하라고 했는데 다시 살린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실 징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징표. 우리에게 징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할렐루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제 부활의 영광이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아하스의 일령표가 있어요. 해시계를 이렇게 하면 해가 가는 대로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해시계가 해가 그대로 지나가는 대로 10도를 나아가게 할까요? 10도를 거꾸로 가게 할까요? 참,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이다. 9절 말씀이죠.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10도를 물러갈 거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10절,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은 뭐예요? 자연적인 현상은 10도가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거지만 불가능한 것은 거꾸로 지나가는 겁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시계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만 그 일령패 해시계를 거꾸로 10대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증표로 알겠나이다. 그래 11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가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살려준다 말씀하셨어도 기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70년이 되면은 다 고구로 들어올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에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햇시계가 10도로 물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햇시계가 10도로 물러가게, 뒤로 물러가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가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제가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 특별히 기도의 달로 정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같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합니다. 말할 수 없이 심각해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만은요, 철책선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지킴받는 거지요. 여러분, 총알 가지고 군인들이 보초 쓰는 게 아니라 빈총 가지고 쓰고요, 3단봉 가지고 하라고 그러고요, 그들을 보고 근무를 쓰는데 CCTV 갖다 놓고 하자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이 나라예요. 이 나라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기도하는 편안히 있을 게 아니라 6.25 때를 생각해서 피난 갈 때 10분지 1만 고생해도 1.4 때의 그 추운 가운데 고생할 때 10분지 1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대에 나태했어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살았어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여건 속에서, 제가 이 때를 기다리는 게 이때만 되면요, 온 대복이 다 젖도록 설교할 때가 있던데 지금은요, 에어컨이 그래서 얼마나 시원해요. 오고 가는 것만 힘들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우리는 10도를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하시고요. 저희 집안 형님 중에 고등학교 때 대장을 1m나 잘라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제목이 암갑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1m 장을 자를 때는요, 링거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장을 자르는데요, 그 얘기를 했는데 입술이 타가지고요 바짝바짝 타는데 약간 수건을 갖다 입에 대댔더니 물을 빨아먹으려고 흡수하는데, 그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갑까지 딱 살았더니 얼마나 감사해. 한갑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한갑 때 다시 기도한 게 있었어요.
장사 때 갔는데 한 사람도 우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희갑 때 간증을 하면서 내가 한번 기도하고 싶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1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 대장을 1m 잘라가지고 한가까지만 살게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15년만 더 살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딱 15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례집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가 되고 기도에 응답하신 게 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징조를 말했고 그래서 징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귀한 예수님의 탄생을 징조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말세가 올 때 그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요 구체적으로 드려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50년 전만 해도 여유 있게 말세를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10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주님 오신 날이 빨리 오는 가운데 제가 고백입니다. 39년 목회하는 가운데 오늘 찬송가를 처음 불렀어요. 왜? 이 180일 찬송은 옛날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합동 찬송, 개편 찬송 이런 찬송가에는 없고요. 이번에 찬송에 처음 들어간 찬송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단어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징조가 있습니다. 좋은 징조, 나쁜 징조 말할 거 없어요. 히스기야에게는 나쁜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증표를 주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징조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일령표의 해시계를 10도를 물려주신 주님, 내 이 징조를 예수님으로 좋은 징표, 십자가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죽음도 부활로 바꾸시고 영생으로 바꾸신 주님의 그 징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다 드시고 주여 나의 이 징조가 예수님으로 좋은 증표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요셉은 부르시고 통속으로 기도하십니다.